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하늘을 올려다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되죠.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제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 맞나요? 라고 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그분께 닿을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우리는 마음속 깊은 한 곳에서 이런 갈망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전화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나다나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신실한 유대인으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슬픔과 기다림의 그 인내의 연속 중에 살아가고 있는 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들으면서 실망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빌립의 초청으로 이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나다나엘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이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쭉 풀어서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면 아마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빌립에게 갈급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 답하시고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던 중에 그 대화들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분을 따라도 내가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겠다. 내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기필코 나는 이분을 따라야겠다. 이분 분명히 메시아다. 그런 결심이 굳게 섰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빌립 안에 이 결심이 굳게 서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 내가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줘야겠다. 그도 지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소식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의 좋은 친구가 아니야. 빨리 그에게 찾아가서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아,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 진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너도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순간에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나사렛 그 촌에서 뭐가 나온다고. 내가 그 동네 너무 잘 아는데 그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나다나엘이 지금 반응하고 있죠.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에 빌립은 더 이상 논쟁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너가 와서 직접 한번 봐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11월 둘째 주에 행복 비타민 축제라고 해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 비타민 축제는 관계 전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잖아요.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할 때 논쟁하거나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해서.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 데려오는 것 또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다 보면 꽉 닫혀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변화에 탁월하신 분이라고요. 변화를 그냥 어쩌다 한번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변화에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교회 특별한 행사와 복음이 선포될 때가 있을 때마다 초청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전도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빌리처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돼서 쭉 흘러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에게로 옮겨갑니다. 처음에 빌립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졌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도 뒷부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말 한마디도 섞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다나엘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 왔는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진짜 간절히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한눈에 꿰뚫어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에 간사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간사한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간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야곱이라는 의미와 이 헬라어 간사한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본문은 지금 야곱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 본문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서로 묶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야곱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간사한 사람이었다. 근데 너 안에는 야곱처럼 간사함이 전혀 없네. 야곱은 꾀를 부리고 계산을 하고 머릿속을 막 굴리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중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이 너 안에 전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실로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하고 있죠?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때 이 당시에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 유대 지방에 낮에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아시죠? 잎이 좀 커요. 그래서 그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나무 아래서 내려쬐는 햇빛을 피해서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거나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 생활을,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행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미가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져 왔을 때,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 가까워져 왔을 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쉽게 풀어드리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다나엘아,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항상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잘 알아. 너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갈망과 깊은 기도와 은밀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든 그의 마음속 깊은 고백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렇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고요. 그 순간에 나다나엘은 모든 의심을 다 걷어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군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기분 좋아서 아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나다나엘이 한 고백을 원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 깊은 곳까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꺼내놓지 않은 그 깊은 고민들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까지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에 감격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깊은 고백과 간절한 사모함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 진정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맞구나. 여러분, 이 기쁨에서, 이 감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대화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격해서 고백하는 그에게 51절 말씀 보면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베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고요. 제가 47절 말씀에서 간사한 것이 없다. 그 간사함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야곱의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을 묶으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잠을 잘 때까지 그 지명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그 지명이 베델이라고 정해지죠. 아무튼 그 한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도록 놓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꾼 꿈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 야곱이 있는 곳에, 어느 곳이든 야곱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 꿈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화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다리가 누구인지 너가 직접 나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본 꿈에서는 하나님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여졌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놓여졌다고요. 길이 놓여졌어요. 사다리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았죠. 꿈을 통해서 보긴 봤어요. 근데 자기의 눈에 직접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얘기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당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이후에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영원토록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야, 길이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인생에서, 신앙에서 회의가 들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기도가 막혀 있고 말씀이 닫혀 있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동네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붙들고 계신 것 맞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성경에서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은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심을, 지금도 하나님과 나를 여전히 이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이 아무리 작고 평범해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이 열린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막힌 하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막혀져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화의 끝부분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장면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동안 하늘은 사람들에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열린 하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소 안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놓여져 있어.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우리들이 그분께 다가갈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닫혀져 있었다고요, 하늘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길이 열렸다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완전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뭐죠?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나주기를, 하늘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늘은 열렸다. 그 이후로 그렇게 열린 하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져 있다. 지금도 그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늘과 우리를 잇는 사다리가 되어 주신다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도,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열린 하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위에 열려져 있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